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다 같이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기 전에 자, 여러분들 뭐 빠르면 오늘 뭐 늦으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또 터지고 있습니다. 네, 이태원의 클럽에서 다시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다시 한번 번지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위생관리 철저히 하면서 네, 코로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계약도 그렇고 교회에서 다시 모이는 것도 그렇고 이 코로나 사태가 다시 한번 좀 안정돼야 좀 이렇게 얘기를 꺼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 우리 각자가 좀 조심하면서 이렇게 코로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배운 게 있나요? 만약에 이게 PC방에서 번지기 시작했으면 누가 욕을 먹었을까? 네. 이게 클럽에서 지금 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클럽 간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지. 네. 이런 사태인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이것저것들을 전혀 규칙들을 안 지키고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지금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 거리낌 없이 PC방을 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PC방에서 번지기 시작했으면 여러분들이 욕을 먹는 사람들이 됐을 겁니다. 네, 꼭 마스크 끼고 다니고 어딜 가든 손 소독제 사용하는 거 잊지 말고 거리 두기 꼭 실천하면서 이렇게 네, 잘 코로나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지켜주는 거죠? 약속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비유가 뭔지 혹시 국어 시간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전도사님이 네이버 사전에 비유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 이게 비유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비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이 문장 안에 답이 있어요. 비유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도 아마 국어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네, 비유의 반대말은 직유예요, 직유. 어쨌든 비유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빗대어서 설명하는 게 비유예요. 예를 들면 뭐 네 마음은 호수 같아. 이건 비유일까요, 직유일까요?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눈은 사슴 같아. 네 입술은 뭐 앵두 같아. 요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비유일까요, 직유일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죠? 네, 요렇게 말하는 게 비유라는 겁니다. 빗대어서 말한다. 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총 41개가 나와요. 전도사님이 세보니까 이런데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유는 해석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너 입술이 정말 앵두 같아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입술이 앵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앵두같이 빨간가? 뭐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되게 이렇게 과일같이 이렇게 빛이 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이게 들은 사람이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바른 해석의 방법. 예수님이 말한 비유들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해석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비유들은 보면요. 예수님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신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 비유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비유도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설명을 다 해주신 비유라면 예수님의 해석을 따르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신 비유도 있어요. 그런 비유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연하게 이해되었던 그 모습을 따르면 돼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뭐 신천지나 뭐 다른 이단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많이 속여요.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럴듯한 해석에 속지 말고 전도사님이 오늘 말해준 두 가지 비유 해석의 원칙, 예수님의 해석을 따르거나 당시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이해되었던 그런 모습을 따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자, 이렇게 조금 오늘 나눌 얘기 앞서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갔나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오늘은 조금 시큰둥한 것 같아서 중간중간 이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문도 잠깐 열고 이렇게 기지개도 좀 피고 네, 이렇게 다시 설교 시작할게요. 전사님도 지금 설교하면서 좀 찌뿌둥하긴 한데 네, 기지개 한번 펴고 시작합시다. 자, 다시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요,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아동부 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비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의 얘기가 실제 얘기는 아니죠. 근데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얘기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없는 것들로만 이 드라마가 꽉 채워져 있다면 이 드라마에 우리가 공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가 우리의 인기를 끄는 이유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이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만들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만들어낸 비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인기를 끄는 드라마에는 반전이라는 게 있죠. 탕자의 비유에도 듣는 사람이 예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의 주제, 이 드라마의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요.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 혹시 잘 보이나요, 말씀? 이렇게 하면 되나? 이 정도면 됩니까? 네, 좋아요. 자, 등장인물을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인물이 누구누구 있을까요? 자, 11절부터 읽어 나갈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등장인물 셋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불리는 아버지가 나와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들 아까 얘기할 때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이 12절 그냥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은 별로 뭐 그렇게 특별한 점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진짜 엄청난 말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거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버지 그냥 죽은 셈 칠 테니까 빨리 내가 물려받을 유산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도 그렇고 여러 이렇게 중동의 나라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만 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어요. 물론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야, 이만큼은 네 거 될 거야. 이만큼은 네 거 될 거야. 이만큼은 네 거 될 거야. 이렇게 정리는 해줄 수 있었지만 절대로 이 유산이 부모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진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때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후에요.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나한테 주세요. 와, 어마어마한 말이죠. 아빠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아빠 죽은 셈 치고 살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딱 들려주면은, 아, 그런 아들은 무진장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던가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 당시와 비슷한 문화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가서 이 얘기를 들려주면 똑같은 반응입니다. 아, 이 아들 너무 못됐다. 죽을 때까지 때려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던, 진짜 죽이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놀라워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진짜 재산을 첫째 아들 거, 둘째 아들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 이거 니네 거야 하고 이렇게 물려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지금 받았어요.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여러분들 이 당시에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뭐 땅이나 뭐 소나 양 같은 가축들 그리고 노예들 요런 종류였어요. 근데 요거를 들고 여러분들이 먼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땅을 들고 먼 나라로 갈 수 있을까? 뭐 양 100마리, 소 100마리를 들고 먼 나라로 떠날 수 있을까? 종 10명을 들고 이렇게 먼 나라로 떠날 수 있을까요?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기 위해서 지금 물려받은 재산들을 다 지금 돈으로 바꾼 겁니다. 땅도 팔고 양도 팔고 소도 팔고 종들도 팔아서 지금 돈으로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구약의 율법을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땅을 팔지 말라고 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팔아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는 가까운 친척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걸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이 친척들은요, 내 친척이나 내 가족이 좀 어려워서 땅을 팔아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 땅을 사줘야 돼요. 이 땅이 다른 가문의 땅이 되지 않게 지켜주는 그런 법이에요. 그럴 때에도 팔 수 있는 건 이 가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팔 수 있었지 절대로 다른 가문이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들어봤나요? 12지파라는 건 12가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뭐 이사갈, 갓, 에브라임, 단, 유다, 시몬, 르벤 이렇게 가문별로 모여서 살죠. 절대로 이 경계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지파에게 너희 땅이다 라고 딱 정해주신 땅은 계속해서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다 보면 이 경계가 바뀔 수도 있겠죠? 요게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땅을 팔지 말라고 하셨고 파는 경우에도 가까운 친척이나 같은 가문의 사람들에게 대신 그 땅을 사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런 법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막 땅도 팔고 양도 팔고 종도 팔려고 할 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친척들이에요. 당연히 땅을 안 사주겠죠.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외국인에게 땅을 팔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의 친척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이 둘째 아들의 땅을 사주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물려받은 재산을 다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거기서 흥청망청 쓰면서 그 재산을 다 써버렸대요. 자,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가 이제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가난을 해결하고자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그 나라에 사는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당신 집에서 일할 테니까 좀 먹고 자게 해주세요.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을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1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 고기는 먹어서도 안 되고 이 동물의 시체는 만져서도 안 돼요. 그래서 돼지가 되게 부정적인 동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꺼려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저주의 한 가지로도 여겨집니다. 너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돼지 치는 사람이 될 거야. 네, 그 당시에는 이런 욕도 있었대요. 저주. 부정한 동물을 기르고 그 동물이랑 뒹구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저주가 있을 정도로 돼지를 꺼려 했는데 지금 보세요.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됐다고요. 설상가상으로 자, 둘째 아들이 돼지를 지금 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돼지 사료로 주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아무도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는 먹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주는데 자기 건 없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려면 돼지랑 경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인간 이하의 삶의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쥐염나무 열매 본 적 있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봤을 수도 있겠어. 전도사님도 이게 쥐염나무 열매인지 모르고 이스라엘 가서 이걸 먹어봤거든요. 아, 별로 맛은 없었습니다. 이 안에 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보면 요런 나무에서 이렇게 콩나무 같은 거에서 이렇게 이게 자라는 게 본 적 있나? 아무튼 이게 쥐염나무 열매인데 이 안에 콩들을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돼지한테 사료로 줬다고 해요. 이것조차 먹을 수 없어서 돼지랑 경쟁해 가며 배를 채워야 했던 그 둘째 아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아버지를 안 볼 생각으로 유산을 물려받고 동네를 떠나버렸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인간만도 못한 돼지랑 같이 살아가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삶이 너무 처량하겠죠?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와, 아버지 집에는 그 일하는 사람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그냥 종으로 생각하시고 나를 써주세요. 나를 일꾼으로라도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딱 결심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터벅터벅 걸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차마 아버지를 못 보겠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자, 이제 아버지께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왔대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그 당시의 관습이 있습니다. 케자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요거 영상 먼저 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게요. And then Kasasa.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지금 뭐 한 것 같아요? And then 자, 이런 뭐 물그릇이라도 해도 되고 도자기를 던져서 깨트리는데,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면 이런 의식을 했다고 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라던가 외국인에게 땅을 판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뭐 다른 신을 이렇게 들여오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딱 마을 입구에 나타나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마을 입구에.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이 그릇을 그 사람 앞에 탁 던져서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 너는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다. 너와의 관계는 이렇게 깨졌다. 더 이상 우리랑 아무 상관없다. 이거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케자자라는 의식을 했는데도 마을로 들여오려고 한다.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마을 어귀에 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마을로 돌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발견했으면 둘째 아들은 절대 마을로 다시 못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둘째 아들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해주고 집으로 맞아줘야만 아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속해서 마을 어귀에 나가 있는 겁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그 집골을 한 어떤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들인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갔대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대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성인은 절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달려가면 이렇게 그 당시 다 바지가 아니라 이렇게 치마같이 입었잖아요. 사진을 준비했나?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바지가 아니라 이렇게 치마 같은 걸 다 입었어요. 원피스처럼 옷을 입었는데 달리면은 이렇게 속살들이 보입니다. 다리도 보이고 이렇게 속살을 보이면 되게 되게 채통을 못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성인이라면 모두가 다 걸어 다녔습니다. 절대 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아들을 맞이하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들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종들에게 자,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파티를 열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짤막한 드라마예요. 여기서 둘째 아들의 얘기를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다가 보니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는 싶지만 차마 그 앞에 나가진 못하겠고, 또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감히 얘기도 못하겠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필요하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짤막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돌아오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해 주신다는 거. 어떠한 죄를 지었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자기의 수치를 무릅쓰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환영하시는 분이에요. 전도사님은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두고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잠깐의 시간을 통해 짧게 설교로 전하느라 많은 것들을 생략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도움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깊숙이 천천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에 마땅한 벌을 내리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버리는 분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칠게요.